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가정 상담하는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습관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분이엘 친구들은 행복해요? 행복하면 이렇게 좀 끄덕이버지. 행복해요?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면 행복하기는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면 요 한 가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습관이 딱 있대요. 요거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일까? 바로 긍정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라고요? 긍정의 습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해석의 시대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 이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야, 손가락 부러진 게 어디야? 허리뼈 부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아들이 전화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놈은 손가락이 부러졌나? 전화도 안 하고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군대가 편한가 보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 모든 일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긍정의 습관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만을 바꿔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또 바꿔내야 될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돼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핍박자였죠. 하루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누구나 공의회에 세울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로 가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야. 오늘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뭘 하게 될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이 즉시라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 이유, 바로 그는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왔던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 그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 손에 붙들리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남편만 조금 바뀌면 우리 가정이 조금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변화되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이같이 너희 뭐가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요? 빛이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래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흑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흑암에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영광을 누가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에게 이슈가 됐던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우산 천사라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전에 한번 보셨던 사진일 텐데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제 비 맞고 가는,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이제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는 아마 장을 보고 가는 길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씌워주는데 본인은 어때요? 왼쪽 어깨랑 이쪽이 다 이제 비에 맞으면서 얼마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냐면 한 1km 정도를 걸어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1km를 걸어갔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님 보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그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서 3만 원을 이렇게 현금을 인출해서 이 할아버님한테 식사라도 뭐 좀 사드시라고 3만 원을 전달해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화제가 되어서 막 신문사나 이런 데서 막 인터뷰를 하러 오고 막 이 여인에게 그래도 모범 시민상을 줘야 되지 않냐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참 멋있는 말을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신앙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상을 받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의 칼과 세상의 검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 이런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선한 양심과 행위를 가지고 한평생 제가 늘 기도하듯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너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어려운 이들 세 대상이 있었어. 누구냐면 고아와 누구예요? 과부와 또 한 명은 나그네입니다. 이방 땅에서 왔던 나그네들을 절대로 압제하면 안 돼. 그들을 선대하며 행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6.25 참전 용사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사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맛이죠, 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맛이 뭘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맛은 정직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정직함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3그릇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장이 이제 짜장면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이분이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1그릇만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 그러면 주방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면을 더 1인분을 추가해서 볶아야 되잖아. 근데 이 주방장이 어떻게 했을까? 3인분을 막 볶다가 이제 4인분 달라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그냥 3인분을 그대로 볶더라는 거야. 익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요 3인분을 가지고 4접시에 나눠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빠르게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서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 교회에 어려운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름 자신도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해요? 이것이 전부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해요? 거짓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심판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며 술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시대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맛이 뭘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맛은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맛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 어디에 버려지게 돼요?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맛을 잃은 소금을 집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 같이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름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의 복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데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께 조사를 했을 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 분이엘 친구들은 왜 교회에 나와요? 어렵죠? 속으로만 대답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밥을 먹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교회를 가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를 가는 게 뭐예요? 사각교회를 나가야 장사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밥 먹기 위해 오는 교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교인,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교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변질되게 되지,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예수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이 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항상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분이엘 친구들이 알 수도 있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을 당해요? 잘 모르는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어요? 왜 갑자기 입을 딱 다무시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도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 성에 누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밖에 없었을 때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야 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가 6.25 전쟁이 있는 주간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우리 고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마디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시어서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때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